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루하루 또 열심히 또 이번 주도 덥지만은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수요일이 한 주간의 딱 가운데 있더라고요.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있잖아요. 네 번째 목, 금, 토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 앞에 주일, 월, 화 이렇게 있고 목, 금, 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수요일이 그 한 주간에 딱 중앙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주간의 중간쯤 되는 이날 또다시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또 주예전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기쁘게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좀 좋아졌죠, 그죠? 한결 좋아졌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살만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워낙 지난주가 워낙 높아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높은 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번 더위에 내가 어렸을 때의 여름 날씨가 어느 정도였더라 이렇게 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30도만 넘어가면 되게 더운 날씨였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아침에는요, 이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잖아요. 그럼 추워서 이불을 덮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여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더운 여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30도가 넘으면 더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30도가 덥지 않더라고요. 워낙 이제 막 4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30도가 시원한 날씨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예전과는 기온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건 보지만 아직도 한낮의 기온은 그래도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전히 높죠.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조금 인내하면 곧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룻기 3장 1절로 5절이고요. 오늘 나오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 주제가 뭐였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 누구였어요? 룻.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것이 계속적으로 한 5주 정도 했나요? 6주 정도 했나요? 이렇게 5주 정도 해다가 오늘 주제를 조금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갈까 하다가 그냥 조금 주제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나오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룻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있는데 오늘 네 문제 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1절로 5절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마음. 네. 가서 무슨 누구의 마음이라는 무슨 그게 있었는데 그 무슨 그 뭐라 그래? 애들 창작 인형극에 누구의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누구예요? 나오미가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오미의 마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시어머니의 마음. 거기 시어머니 손 들어볼까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네, 시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1절, 오늘 1절인데 한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한번 좀 여러분 1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는 총 4장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4장, 4장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4장으로 돼 있고요. 룻기 1장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흉년이 왔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정말 고난의 시작. 1장은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2장은 뭐다? 2장은 고난의 시작에서 은혜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때가 바로
추수를 하는 바로 그때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이거든요. 이 3장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4장은 축복이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특히 이 룻기는요, 우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의 이 두 관계, 이 사이, 이 관계 어떤 관계냐?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아름다움의 관계. 여러분, 이 룻기가 쓰여졌을 당시의 이야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 3,000여 년 전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 하면은 진짜 아이고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죠. 시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그 시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여러분, 3,000여 년 전에 시어머니는 어땠을 것 같아요? 50년 전의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악랄한 시어머니, 훨씬 더 무서운 시어머니, 그게 아마 3,000년 전의 시어머니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 오늘 이 1절에서 나오미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 딸아. 이게 시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내 딸아.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하는 며느리 룻의 모습은 원수 같은 저 며느리,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거예요? 내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그것이 마음이죠. 어떻게 불러주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불러줄 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 식당에 가서 혹시 일하시는 분 뭔가 필요해서 부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아줌마! 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또 어떻게 불러요? 이모라고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은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나는 그분이 사장인지 알지도 못해요. 아니, 사장이 아닐 거를 알아요. 근데 저는 어쩔 때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쁠까요? 내가 사장도 아닌데 나를 사장이라고 불러? 그리고 기분 나빠요? 자기는 사장이 아니지만 기분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느냐,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는 이건 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오미의 마음의 진심, 그 사랑이 담긴 진심이고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언어,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언어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말도요, 언어에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언어에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안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서 오늘 나의 언어를 한번 좀 들여다보자. 내 언어는 어떤가?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지금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시어머니는 다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있어야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냥 말이 되냐 이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며느리를 그냥 구박하고 며느리를 어떻게 부려먹고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실 며느리 룻은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왜? 성실하죠. 이삭 죽기도 잘하오죠. 또 배려도 잘 받아서 막 많이 갖고 오죠. 얼마나 버팀목이,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룻이 자기와 함께 있어야 자기를 도와주겠죠. 나오미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룻이 없으면 나오미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라도 있어서 이삭 죽기라도 하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도와줘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먼저 며느리 룻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줄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앞길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시어머니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 여러분 못 보죠.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막 배가 아프죠.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안 되면요, 안 됐다고 하면 속으로는 아 이거 잘 됐다 그러죠. 그죠? 그만큼 우리는요 시기심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들은요 질투심이, 이 죄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과부 며느리가 잘 되면요 좋아하지 않고 배 아플 거예요. 이게 똑같은 과부인데 너만 잘 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면은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참으로 귀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 얼마나 심합니까? 고부 간의 갈등, 이건 굉장한 문제잖아요. 똑같은 어머니인데 시어머니와 그냥 친정 어머니는 완전 다르죠,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열어봐요, 그죠? 친정 어머니가 자기 딸네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볼까요, 못 열어볼까요? 마음대로 열어봐요. 참 묘한 시대가, 묘한 세상, 묘한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만큼 이 고부간의 문제에는요 갈등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죠. 고부간에 그 갭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이 룻, 이 고부간의 이 모습은요 갈등도 아니에요, 갭도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정말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것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나오미의 코도 지금 석자예요. 그런데 며느리 과부 룻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야 되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앞길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는 이 나오미의 입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먼저 룻의 미래를, 며느리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나오미의 마음, 이 마음 우리가 뭘 배울까요? 하나님, 저 사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안식할 곳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오미의 마음 배우는 시간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십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뭘 시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뭘 시키겠어요? 시키면 시집살이 시키지 뭐.
시어머니가 시킬 게 시집살이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뭘 시켜요? 뭘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나오미는요, 룻의 일생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게 돼요. 2절 보십시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구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주예요. 베들레헴 동네의 아주 유력한 지주, 이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기 밭에서 주실 수 있도록 해줬죠. 이삭 죽게 하도록 해줬죠. 그리고 그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주라고 했죠. 절대로 이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다 명령해 놨죠.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떡을 먹게끔, 초를 찍어 떡을 먹게끔 만들어주고, 볶은 곡식도 넉넉하게 줘서 돌려보내고, 엄청난 배려를 해줬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 거기다가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친족이었어요. 친족. 이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이 말은 뭔지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훗날 기업 물을 자인 거죠. 다 무너진 가정에 다시 그 가정의 기업을 세워주는, 회복시켜주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 보아스는 누구를 비유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보아스가 예수님과 비교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보아스는 누구였어요? 베들레헴 한 동네의 유력한 지주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베들레헴의 한 동네의 유력한 지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력한 지주가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 줄 구세주,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신 거죠. 보아스는요, 룻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어요. 이삭 줍기, 그리고 볶은 곡식 주고, 또 떡을 먹으라고 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 그래요, 정말 이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요, 룻에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를 까불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타작한다는 거예요. 타작한다는 거. 쭉정이와 알곡을 잘 골라내는 거죠. 타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의 마지막에 오셔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십니다. 염소와 양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여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르듯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자,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이 3절 참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그렇죠, 이 읽기가. 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게 무슨 제스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목욕을 하라. 왜 목욕을 하라는 걸까? 이것은 위생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물론 위생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위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앞두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백성을 다 성결하게 해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내가 이제 강림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너에게 주는데, 그런데 이 백성을 다 준비시켜라. 어떻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준비시켜라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한 일을 앞두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목욕하시나요? 목욕 안 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목욕하십니까? 언제 목욕하세요? 아이고, 옛날에는 완전 목욕이 그냥 연중 행사로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신체 검사한다 그러면 그때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목욕하고 그냥 신체 검사. 근데 그날도 또 목욕 안 하고 온 애는 그냥 때가 그냥 팔이 여기에 그냥 진득진득, 여기도 진득진득. 그래가지고 여기서 건들기만 하면 여기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때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목욕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뭐 늘 샤워하고 늘 목욕하죠. 여러분 언제 목욕하십니까? 물 늘 하시겠지요. 근데요, 목욕이 어려운 시절에도요, 믿음의 순수성을 가지신 분들은요, 언제 목욕했는지 아세요? 주일 전에 목욕했어요. 예배 전에, 주일 예배에 맞춰 목욕을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한 일을 앞두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나오미에게 단장하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향을 내기 위해 단장하라. 여러분은 언제 찍어 바르세요? 언제 찍어 바르시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늘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되죠. 준비된 모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주일은 단장하는 날이 되면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 내가 단장을 한다, 내가 기름을 바른다, 내가 화장을 한다, 내가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옷이 날개. 그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옷이 날개다.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옷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옷이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무슨 옷을 입어요? 가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그 얼마짜리 같아요? 얼마짜리 같아요? 한 300만 원쯤 할까요? 명품일까요? 한 3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냥 천대기, 하얀 천대기 그냥 가운 하나 입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가운 하나가 의사의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옷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의복을 골라 입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의복을 골라 입을 때 있죠. 막 창문을 확 열어놓고 막 찾아보는, 쫙 찾아보는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의복을 골라 입을 때가 있죠. 언제 골라 입어요, 여러분? 내가 맞춰볼게요. 동창회 갈 때, 결혼식장 갈 때. 왜?
의복이 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동창회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의복이 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동창회 가서 기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찾아봐요. 뭐 입고 가야 되지, 뭐 입고 가야 되지 찾아봐요. 여러분, 예배 올 때, 주님 만날 때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던 한 권사님,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그분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교회에 올 때 최고의 멋쟁이로 와요. 최고의 좋은 옷으로, 최고의 좋은 액세서리로. 누구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와요. 화장도 아주 이쁘게. 그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주님, 주일이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요. 요 자리, 딱 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단장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복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준비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고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번째로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주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뭐로 움직여요?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으로 움직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 돼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가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거는 결코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기다림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소망, 인내의 소망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두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순종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십니다. 룻기 3장 4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룻기 3장 4절. 자, 4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그가 누울 때,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조금 읽기 거북하다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말씀 속에, 이 귀절 속에서 우리가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누울 때에, 보아스가 누울 때에, 밤에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래.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멜로드라마인가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가서 보아스를 꼬셔, 보아스를 유혹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부정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아스는 뭐 하고 있었어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려고 해서 타작했어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한 다음에는요, 그 타작한 그 집에는 도둑이 들어오기가 쉬워요. 타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냐? 타작한 그 다음에는 도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주인이나 사람들이 바로 이 타작마당을 지키는 것, 그게 관례였던 거죠. 나오미는 이 관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지키며 자고 있는 그 장소를 내가 확인해놔. 어느 곳에 자고 있는지 확인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한 행위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멜로드라마도 아닙니다. 발치 아래에 누우라라고 하는 건데, 발치 아래에 눕는다는 이 뜻은 뭐냐면 보아스가 누워있는 이 발치 아래에 눕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에 나를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아스,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요청.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야 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도요,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이 누워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죠. 룻은 지금 어디에 누웠어요?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웠어요. 우리는 어디에 누워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발치 이불을 들고 우리가 누워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발치 아래에 누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당신의 보호 아래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의 발치 아래 우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보호 아래 나를 맡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맡기는 거죠. 나오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는 그냥 그의 발치 아래 눕기만 하에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내가 먼저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 보아스의 판단에, 보아스의 응답에 맡겨, 그리고 기다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냈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아세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발치 아래에 이불을 덮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이건 용기예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이 용기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을 알아내어서 그래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 밑에 눕는 것, 이게 용기거든요. 용기. 그런데 믿음은요, 용기를 가져야 되지만 결코 조급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알게 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룻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룻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한 단어. 이 5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한번 딱 찾아보실래요? 다예요. 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다 행하리이다. 다. 여러분, 이 5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이 다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다라고 하는 여기에 은혜가 되면, 이 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정말 나의 것으로 가지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엿보게 돼요. 나오미의 사랑과 룻의 신뢰예요. 정말 나오미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나오미는요 정말 며느리 룻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딸로 불러주고, 너를 위하여서 내가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그리고 너를 복된 길로 내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오미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사랑에 대한 룻은 뭐예요? 전적인 신뢰. 시어머니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사랑과 신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히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다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행해요? 내 생각에 맞는 것을 행해요.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해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해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요. 다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행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은, 참된 순종은 다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해가 돼서 순종했네?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죠.